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러시아의 많은 젊은이들이 강제 징집을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으로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크라이나에는 전쟁이 발발하고 난 다음에 현역 군인들의 숫자가 모자라다 보니까 방위군이라든가 예비군이라든가 또는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러시아와의 전쟁에 전투요원으로 참가하는 이런 서로 다른 양상을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나라는 전쟁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강제 징집이 될까봐 외국으로 도망가는 나라 백성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는 그 전쟁에 참가하겠다고 군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비군들이 일반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물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투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러시아가 막강하죠. 전투에서는 러시아가 이길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양상은 1960년대에 6.1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와의 전쟁에서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6.1 전쟁이 발발했을 때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국을 위해서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아랍 국가 사람들은 어땠나요? 유학생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투는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됐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앞에 놓고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가고 회피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맞서서 싸우고 결국 그걸 이기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주신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로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줬나요?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거부하거나 돌아서거나 부정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제게 이런 걸 주셨네요?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시나요? 이런 걸 가만히 보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마주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웃음거리가 되느냐 이게 결정이 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6.1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다르다. 굉장한 민족이야. 그 2000년 동안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나라를 건설하고 난 다음에 정말 목숨 바쳐서 나라를 지키는구나. 우습게 볼 나라가 아니네. 대단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을 칭찬했죠. 그런데 반대로 아랍권 사람들은 어땠나요?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돈 있고 빽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도망가네. 좀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됐죠. 이게 국격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민족의 민족성이 드러나는 것 아닌가요? 어떤 경우에는 나라와 백성이 영광을 받고 박수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되지만 어떤 나라는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지 않나요? 우리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야 역시 하나님 대단하시네,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대단하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도 있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보이신 이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한번 그 자세를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의 그 다음 구절이에요. 지난주일이 서론과 본론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은 이 이야기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을 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3대 절기 모두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유대인 남자 랍비여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축제를 보내려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예루살렘 여행은 여행 끝나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고향으로, 그리고 본거지로 돌아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여행은 이게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거는 죽음 여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 세 번째 예루살렘 유월절 축제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 방문하신 건 예수님에게는 마지막 여행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은 돌아갔지만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여행은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올 수 없는 죽음 여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어떤 여행을 하는데 이번 여행은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아니, 분명히 내가 이번 여행의 끝에서 아마 나는 죽게 될 거야. 그런 걸 안다면 여러분 그 여행이 어떻겠어요? 이 여행 못합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예수님 그걸 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지금 마음이 괴롭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당연히 예수님 괴로우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고 모멸당하시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마지막 유월절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방문의 길이, 여행이 이게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서가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의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 때 이루어진 거죠.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제가 마셔야 되나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뜻인가요? 힘드시다는 거죠. 이 잔은 뭘 의미하나요? 그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고난과 아픔과 모멸과 죽음, 그걸 예수님은 잔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힘들고 어려운, 괴로운, 불안한 심정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없습니다. 그 장면 자체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면 요한은 몰랐나요? 요한도 알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것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능하면 좀 덮었어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처럼 아주 적나라하게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까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지만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7절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같은 의미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완벽한 인간의 몸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놓고 예수님도 불안해하셨어요. 힘드셨죠. 여러분, 어느 누구가 여행의 마지막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 죽는 것도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해 죽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 여행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그래서 불안해하신 모습을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괴롭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하는 마음을 그냥 가지고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다 하나님께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시간을 예수님이 그대로 다 갖고 계십니다. 피하고 싶으셨겠죠? 도망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 고난의 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잔, 누구나가 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이 겪고 계신 이 아픔을 예수님이 한마디로 괴롭다, 불안하다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런 거 경험하지 않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무거운 사역의 짐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면은 이웃이, 아니면 여러분 개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얻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에 있으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하나님, 너무너무 힘드네요. 너무 부담이 되네요. 어떤 경우에는 괴롭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또는 사업의 어려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고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면 우리 힘들어요. 우리 어렵다고요.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면 때로는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이런 경우도 우리 있지 않나요? 이럴 때마다 우리도 내려놓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가 읽은 27절의 상반절은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다 토로하십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마태마가 누가가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합니까? 이 잔이 지나가면 안 될까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아버지요,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만 하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도망가셨나요? 예수님이 불안해하셨지만, 힘들어하셨지만, 걱정하셨지만,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예수님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하나님께 하셨지만 예수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28절 하반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 하반절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앞절만 읽으면 예수님의 괴로워하는 모습과 예수님의 도망가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것을 위하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는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위하여 이때
이때에 내가 왔다고 하는 의미는 뭔가요? 그건 다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워주신 메시아로서의 사명,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모멸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지워주신 이것 사명이지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왜 존재하는가를 아셨어요. 인간적으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려놓고 싶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러 그것에 짓눌려서 함몰이 되어가지고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여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고자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그 너무너무 커다란 문제에 함몰이 되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왜 있는지,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혀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과 아픔과 십자가의 죽음에 예수님이 너무너무 짓눌려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왜 왔는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이 사명을 예수님이 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명을 망각하셨나요?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앞에 놓여있는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고난과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요 앞에 있는 고난과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도망을 가거나 내려놓거나 사역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누군가요? 제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이 마지막 여행의 끝이 예수님 자신의 죽음이라고 한다는 걸 알아서 예수님 피하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 자기 본 사역지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 도망의 길을 선택하셨나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그 괴로움 앞에서 예수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에 대한 아주 분명한 자기 인식을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그 길은 뭔가요? 그것은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도망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싸워서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 인식에 대한 확신, 이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나약한 면이, 고통과 슬퍼하는 면이 없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으로 그걸 극복하셨습니다.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 아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죽으라고 보냈지 편안하게 안전지대에 머물라고 보내지 않으셨다는 걸 예수님 아셨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새만금 방조제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공동 준비위원장이 2명이었죠. 행안부 장관과 여가부 장관 두 분이 공동 위원장이었고, 그 다음에 집행위원장은 전북도지사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시설이 열악하고 태풍 기간이고 폭염이 올 수 있고, 그리고 거기가 간척지라 너무너무 벌레가 많고, 그리고 진흙이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고심을 많이 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월 1일부터 태풍 카눈이 북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8월 시작하면서부터 행안부 장관은 8월 4일부터 6일까지 거기에 머물렀어요. 몇만 명 그 수경지에서 같이 텐트를 치고 거기서 잤습니다. 전라북도 도지사 집행위원장은 첫날부터 끝날까지 거기에 머물러서 숙소에서 잤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집행하는 공동준비위원장이었던 여가부 장관은 뭐 했나요? 여가부는 예산 집행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결산 그리고 조직을 준비하는 명실상부한 헬코터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곳이 여가부였어요. 그런데 여가부 장관은 어디 있었나요? 여가부 장관은 직원들 80-90명과 함께 근처 국립공원 변산반도에 있는 생태탐방원 숙소에 거기서 지냈습니다. 이거는 야영장하고 18km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야영장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은 모기에 물리고 벌레에 물리고 열사병에 걸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때에 다른 두 사람은 그곳에 며칠씩 머물렀는데 주무부처 장관인 여가부 장관은 에어컨 나오고 샤워 시설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잼버리 대회가 처음부터 어려움이 있게 되자, 그리고 준비 상황이 미비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여가부 장관에게 전화를 2번 걸었어요. 8월 3일 날 국무총리가 여가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 걸어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세요. 전 참가자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전화로 첫 번째 했고요. 그리고도 그게 잘 지켜지지 않자 다시 전화를 해서 마지막 한 사람의 참가자가 안전하게 새만금을 떠날 때까지 총책임자로서 현장에 머무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세요 라고 국무총리가 2번이나 직접 지시를 했는데, 이 장관은 어디가 있었나요? 행안부 장관은 3일, 전북도지사는 7일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 여가부 장관은 편안한 곳에 가서 쉬었습니다. 거기요, 숙소가 아주 좋은 곳은 아니지만 에어컨 나오고 샤워 시설 있고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그 탐방원에 숙소가 31개가 있는데 무려 25개를 빌려가지고 90명의 직원들이 거기서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돈은 1원 하나 내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 문제가 되자 여가부에서 뭐라고 변명했나요? 거기서 지내려고 했는데 텐트를 구할 수가 없어서, 또는 비용이 저렴해서, 인근에 숙소가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궁색이자 나중에 뭐라고 변명했나요? 누가 여가부에 전화해 가려서는 뭐 테러를 하겠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데 여가부 내에서는 그런 전화나 이메일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발표했어요. 여러분, 주무부처 장관은 모기에 뜯기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다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 않겠다고 해가지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사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우셨지만,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셨지만 예수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예수님의 언행과 삶과 태도와 예수님의 결정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하여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이유는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돌려지는 게 최고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인정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가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도망갑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거부합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은 다 도망가죠. 왜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 내가 누구고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망가지 않습니다. 이 길이 내가 나를 만드시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생각해, 아버지여,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지금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짐이 되고 있나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헌신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무릎을 꿇고 피를 흘려 죽으시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완벽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구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 믿기에 나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할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놓고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불안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끝내 도망가고 좌절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이 이때를 위하여 여기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저희들 앞에 있는 사역의 짐이 혹시 있나요?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이걸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시간과 생명과 관심과 눈물과 땀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대 도망가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와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